3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춥습니다. 봄이 오는데 겨울이 물러가기 싫은가 봅니다. 여러분,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은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찾아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려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망 같은 그런 그물이 아닙니다. 이때 사용한 그물은 이 저인망이라는 그물이죠. 저인망이라는 그물은 배 2대를 한쪽씩 그물에 연결해서 물고기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저 2배에 끈을 묶어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놓고 일정 시간 쭉 고기를 몰고 다니면서 그물을 잡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저인망은 고정된 막대기에다가 그물을 연결해서 한 배가 이렇게 돌면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물은 바로 이 저인망 그물을 활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물과 이 그릇,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늘 비유에서 이 그물은 곧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물은 교회이고, 또 좋은 물고기를 담는 이 그릇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물에 잡힌 고기가 그릇에 담겨진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그물에 담겨지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그물인 이 땅의 교회의 역할과 또 우리의 역할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1명, 2명 내지 3명 이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2-3명 속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이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는 것이죠. 네 편, 내 편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 끼리끼리 문화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이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죠. 배타적인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고인물과 같은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떨까요? 이 땅의 교회 또한 상당히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와 실제 끼리끼리 문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그물인 이 땅의 교회는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이고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물과 그릇 비유입니다. 앞에서 그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물은 이 땅의 교회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그물인 교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물고기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로 가득 찼는데 어떤 물고기입니까? 한 종류의 물고기입니까? 각종 물고기로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각종 물고기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물에 각종 물고기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이 그물이 어때야 될까요? 그물의 입구는 크고 넓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기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물은 상당히 깊어야 되겠죠. 즉, 그물이 크고 넓고 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그물인 교회는 이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쉽게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되며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주 전인가요? 로비에 잠깐 나갔는데 그 행정간사님이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게 어떤 분이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저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금강 아트빌에 청년 7명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갑잖아요. 청년 7명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보 좀 드릴까요? 주보 3장, 4장 드리고 막 이야기하는데 계속 청년 7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청년부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러니까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청년부 목사님을 불러서 금강 아트빌에 청년 7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 당장 나가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얼마 정도 시간이 들었을까요? 싹 들어오더니만 갑자기 10,000원 있어요? 10,000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10,000원이 하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금강 아트빌에 청년 7명이 들어오는데 계속 반복하니까 이 청년부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주머니 점심 식사비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대요. 그래가지고는 돈 10,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돈 10,000원을 빌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얼마나 미안하든지 저 때문에 우리 청년부 목사님 10,000원이 뜯겼어요. 여러분 참 어이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뜯긴다 할지라도 교회는 누구든지 쉽게 들어오며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그물인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종류의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고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턱과 그 포용성이 넓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그물의 물고기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부가 그물을 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즉 이 땅의 교회는 각종 물고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물을 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올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수고를 어부가 해야 되고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문턱을 낮추고 포용성을 넓히며 또 그물을 치는 수고와 기다리는 수고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각종 물고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민족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그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왜 교회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왜 교회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직 교회에서만 선포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물을 치는 수고를 해야 되며 그들이 가득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받는데 우리 모두가 돕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이라는 이 땅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천국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 삶의 새 소망을 얻는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몸이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깃들어서 천국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 그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물 비유에서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되며 포용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물을 치고 그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인 교회 안에는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물과 그릇 비유 살펴볼 것은 그물 안에 한 종류의 물고기만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그물 안에는 모든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반 섞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물인 교회 안에는 반드시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의인인 공동체에,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악인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당시 예수님 시대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참 의인이라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높은 사람들이 아니셨죠.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부정한 자야 라고 평가받는 나병 환자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의인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인들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가 그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늘 예수님 주위에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함께 있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되죠.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이 악인 때문에 의인의 삶이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 악인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의인이 손해보고 그의 삶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의인의 삶이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천국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가라는 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 가라지 비유의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무리 가라지가 많다 하고 그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오늘 저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가라지로 말미암아 알곡이 떨어지지 않고 그 영양분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한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시간으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즉, 그물 안에 있는 이 못된 물고기가 나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악인 때문에 정말 나를 못 살게 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악인은 아닙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그 성화의 시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 악인과 의인이 공존한 시간 속에서 환경도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라지 가운데서도 악인 가운데서도 알곡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의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방법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물 비유에서 그물은 교회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물을 치는 수고를 통하여 많은 물고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악인과 의인,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살펴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그릇에 담기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별 작업을 거쳐야 되겠죠. 저는 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594번지가 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는 초등학교 딱 마치면 뭘 하냐 하면 여름 되면 그때는 학원이 주산학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반두를 가지고, 여러분 반두 아시죠? 이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집집마다 저게 다 있어요. 학교 마치면 저걸 딱 가지고 어디로 가냐? 냇가로 갑니다. 냇가 가가지고 요걸 잡고 막 기다리고 있으면 친구 4-5명이 물고기를 쫙 몰아서 옵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물고기가 들어있나 제일 먼저 확인하죠. 또한 풀숲이 이렇게 있으면 이 족대를, 이 반두를 가지고 그 풀숲에 딱 갖다 대고 막 풀을 막 밟습니다. 그러면 놀란 물고기가 확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딱 건지면 그 반두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풀도 들어있고 돌도 들어있고 자그마한 물고기, 좋은 물고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강가로 나와서 펼쳐놓고 돌을 버리고 풀 버리고 자그마한 물고기 버리고 집에 가져갈 만한 요만한 물고기만 피드병에 담아서 가져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차 있으면 끌어내어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나오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자 물가를 끌어내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려진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못된 물고기는 들어봤습니까? 생긴 것이 못됐고 물고기 눈이 이렇게 찢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표현을 보면 못된 물고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라는 것은 들어봤지 못된 물고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못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못된 물고기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썩은, 부패한, 이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에서 그물을 쳐가지고 그죠? 물에서 가득 차서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썩고 부패할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그렇지 않죠. 금방 끌어내니까 썩고 부패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기서 말하는 못된 물고기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못된 물고기는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쓸모없어서 먹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는 약 20여 종의 25, 2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물을 치면 다양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가운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또 그 물고기 가운데 먹을 수 없는 작은 것이나 상품성이 없는 물고기가 또 잡히겠죠? 또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근거하여 비닐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비닐이 없는 물고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뱀장어나 메기 같은 유 같은 거는 비닐이 없어요. 그러니 그물 안에 그런 물고기가 분명히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기에 쓸모없어서 버려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하나 교회의 역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물인 교회의 역할은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건져내어서 이것은 좋은 물고기, 이것은 못된 물고기, 그래서 못된 물고기를 제거하고 다 버려버리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물인 이 땅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가 모두가 다 그릇에 담기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초원과 목장에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한 영혼이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역량을 우리는 쏟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물고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으며 서로 은혜와 도전과 위로를 나누는 목장 모임이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각종 훈련들과 교육들이 교회 안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만 좀 놔두지 왜 이렇게 괴롭게 뭘 자꾸 참여하라 그러고 뭘 자꾸 배우라 그러고 뭘 자꾸 나오라 그러고 뭘 자꾸 이렇게 헌신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우리가 마침내 그 그릇에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돕는 도구이며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인 우리는 그물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어떻게든 간에 신선도를 유지시켜가지고 그릇에 담겨지도록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물 안에 물고기인 우리는 그물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좋은 물고기는 도대체 어떤 물고기고 못된 물고기는 도대체 어떤 물고기인지 우리는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이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어떤 자이며 그 비유가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가 나오죠. 또한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고 오늘 본문인 그물과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좋은 물고기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참고 인내하여 열매 맺는 자가 좋은 물고기인 거예요. 가라지와 같은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좋은 물고기라는 겁니다. 즉 인내하며 견디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좋은 물고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못된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복음에 반응을 했으나 가라지와 같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못된 물고기인 거죠. 이런 못된 물고기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으며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음 넘겨주시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던 이 바울의 제자들이잖아요. 바울의 제자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모두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제자들이 가라지와 같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또한 그랬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더 쉽게 가라지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믿음의 신선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무한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내 자신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인과 의인이 이 공존한 시기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릇에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의 믿음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됩니까? 그물 안에, 그물인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 마침 주님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갈라 놓으십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의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을 보면 세상 끝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즉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갈라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좋은 물고기 갈라 놓는 기준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때는 이 세상 끝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자신들은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여겨져서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 사람은 율법의 기준의 의인, 이 사람은 율법의 기준의 의인이 아니야, 죄인. 그 당시에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놓는 일을 한 게 바로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언제 악인과 의인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을 주님께서 갈라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구별된 자로서 사람들을 구분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호통치시고 꾸짖으시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땅의 그물인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릇에 담겨질 좋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하며 모든 각종 훈련을 다 받았으니 나는 그릇에 담겨질 좋은 물고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아직 믿음이 멀었어, 하는 행세를 보니 구원받지 못했어,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훈련받고 교육받고 직분을 받아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 정말 좋은 사람이다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바리새인적인 좋은 물고기야 라고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그릇에 담겨질 수 없어, 너는 못된 물고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물 안에 물고기인 우리는 심판의 날이 오늘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조금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성화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물과 그릇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고 그물 안에 가득 차 있는 각종 물고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교회 안에 가득 들어온 이 물고기들을 그릇에로 담겨질 수 있는 그 역할, 그릇에 담겨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그물인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서 내 이 믿음의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좋은 물고기로 믿음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꿈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만 좋은 물고기로 그릇에 담겨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신선도를 통해서 그 신선도가 주변으로 흘러가 내 가족, 내 목장의 식구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 그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 함께 그릇에 담겨질 그날을 우리는 함께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는 그물로서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좋은 물고기로서 날마다 믿음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 땅에 좋은 물고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